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린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주신 일 가운데 살아오시다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무엘의 삶과 또 한 종류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 자리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을 고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게 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실이 나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빴다는 히브리어는 벨리알이라는 말이에요. 벤이라고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벨리알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아들이다 할 만큼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참 이게 서글픈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벨리알은 말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악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고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 놀라운 은혜의 직분과 자리에 앉아있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야, 너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너 무가치한 사람이야.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걸 더 나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야.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한글 개혁판에는 전에 옛날 성경에는 이 말을 불량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더 아주 시원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망나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망나니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불쌍한 가문을 하나님은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불량자가 되어지고 이 망나니와 같은 인생이 되어졌을까? 오늘 성경은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아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놓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라는 그런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못할 짓이 없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타고난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짓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건했던,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알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끈질긴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엘리의 두 제사장들은 제사를 증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목사가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 예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배를 진례하는 담임 목사다. 괜찮으신가 보네요. 얼굴 비춰보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만나 신방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망나니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리라. 자기도 죽지만 오늘 그 사람을 따라가는 맹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까지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죄다. 오늘 누가 하고 있다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를 써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모른 채 불량하로 망나니로 그렇게 살아가며 한 이스라엘 역사를 암흑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뜨려 가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혼돈 가운데 무지 가운데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잘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내 인생에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어요. 제사장 집안에 자랐어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려서부터 율법 훈련받았고요. 제사하는 것을 집례하는 것들 훈련받았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받았고요. 수많은 훈련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단어가 집중해야 돼요.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만나보지 않았고 사귀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안다라는 이 문제는 철학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니즘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것, 지식적인 것,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는데 이 차원은 완전히 달라요.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거로 안다라는 것, 이게 헬레니즘적인 알미예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이 이스라엘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만져보고 누려보고 그 경험해본 놀라운 은혜를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것, 내가 경험해보는 것, 내가 누려보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식 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을이니까 감이 나올 계절이 되잖아요. 감이 제때 익지 않으면 감에는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요. 감을 땡감이라고 그래요. 땡감 먹으면 여러분 맛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땡감을 맛보면 어때요? 입이 아주 떫어요. 그래서 땡감을 먹었는데 어른들이 딱 씹고는 아이 떫어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본다고요. 엄마, 아빠 떫은 게 뭐예요? 그러면 떫은 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떫은 건 떫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입이 좀 이상하고 맛이 이상하고 그냥 쓴 것도 아니고요. 뭐 짠 것도 아니고요. 아주 맛이 애매한 뜰뜨름한 맛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땡감의 뜰은 맛이 어떤 것입니까? 맛보신 분들이 이미 감이 딱 오지만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하기 아주 애매해요. 그리고는 아주 엄마들이 그러죠. 너도 한번 먹어봐 하고 한 입 깨물어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이게 뜰은 맛이구나. 뜰은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직접 내가 경험하고 맛볼 때 뜰다 그러면 뜰은 맛은 이런 것이구나 다가오는 것처럼 바로 히브리식의 알미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제주도 사투리에 보면 맨도롱 떳떳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맨도롱 떳떳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따뜻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뜨겁다는 말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딱 먹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말을 맨도롱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는요 아주 애매해요. 그런데 마셔보면 맨도롱 떳떳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한동안 핫했던 드라마가 있대요. 우영우라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출장 가가지고 국수를 먹는데 그 변호사 한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배지근하다. 제주도 사투리로 배지근하다라는 것을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옆에 나온 변호사들이 물어보죠. 배지근하다는 맛이 뭐야? 그랬더니 맛있는데 감칠맛이 있는 것인데 몰라 먹어봐야 알아 이런단 말이죠. 이 배지근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한 국물 맛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배지근하다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기 따위를 푹 끓인 국물이 구미가 당길 정도로 맛이 있다. 여러분 감이 오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그래서 진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맛이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배지근하다는 맛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어른들이 이건 배지근하다 하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배지근하다 맛은 이런 맛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감격과 그 은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적으로 경험한 고백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런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여호와를 알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는 오늘 제사장들 모습처럼 이론적으로는 여호와를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만난 적도 경험해 본 적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본 적도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일, 그 행위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당으로, 이 예배 자리로 왜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나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지만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단순히 기도하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써라는 단어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느낌을 다루는 단어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나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약복강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처럼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전심전력하는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생각을 들여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 마음. 그게 힘써라는 단어예요. 백석대 신학 교수인 류호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다루고 있어요. 그분을 그래 보니까 첫째는 성경의 무지와 두 번째는 성경의 무시다. 이게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범주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났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끝난다. 성경에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좁은 생각과 내 좁은 편견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알은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지평, 우리의 알의 지평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 19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 묵시가 없으면 해놓고 뒤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 묵시와 율법이 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고망동한,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없으면 경거망동하고요.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5장 4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나니, 그 다음 보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터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니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니 음란한 생각대로 살아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요.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간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다가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처럼 60만 명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보십시다. 이 소년들을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멸시한다는 걸 능욕하다, 회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능욕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를 능욕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로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고기를 달라고 빼앗아 가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죄책감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둔감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아니 습관처럼 당시에 관습이 될 만큼 혼탁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룩하고 복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가로채워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예배를 멸시했다는 말이고요. 또 예배를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예배에 여러분이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배를 간과하는 것이 하나님을 간과하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동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인 타락은 곧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났고요. 결국은 열매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멸망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엘리 집안 전체가 망하는, 집안이 망하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삶이 이렇게 방자하게 행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유능하고 전도 유명한 청년이 서울에 고위 공무원이 되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대요. 이유를 찾아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경찰들이 그 원인을 쭉 살펴보니까 두 가지 큰 잘못을 했대요. 첫째, 대낮에 만취해 있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이 점심 먹으러 가서 만취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 무단횡단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서너 개 있으면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 유망했던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길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로 폴 틸리를 뽑아요. 이 폴 틸리는 이분의 신학이 많은 신학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핵심적인 용어 하나가 있어요.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 관심. 모든 관심 너머에 있는 관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심. 인간이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니까 세 번역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알므로, 그 다음 보세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은혜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알 때 평화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보십시다. 이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알 때 경건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거룩함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의 권능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알 때 영광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알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덕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어야 되고 궁극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며 무엇을 알기를 그렇게 발버둥치며 어느 주식이 높아지는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 관심은 어디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알기에 목마르셨나라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를 아시죠? 그분의 노년에 기억상실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막 답답해해요. 그러면 스승님, 선생님은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다 잊어버렸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가는 자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한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뉴턴은 다 잃어버렸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에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된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끊임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 안에 간절한 기대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 안에 간절한 열망이 생겼어요. 어떤 열망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요. 가는 길이 분명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고 불량자가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혼택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어두운 혼탁한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다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알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